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람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이어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마지막 그리고 죽으심과 또 이 부활하심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시는 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이것에 대하여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 다시 여전히 이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이유는 나를 대신하여서 뒤를 이어서 오실 보혜사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직 지금은 이때 당시는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에서 알게 되시는 것이죠.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언급하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분이 바로 약속하신 성령님이시며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제자들에게 복되다라고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고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서 또 제자들이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성령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이 이후에 내가 떠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 하나를 알지 못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출교라는 말은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맞이할 수 있는 환난 중에서 가장 큰 환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를 떠난다라는 것은 아주 큰 죄악을 저질렀을 때라든지, 그러나 혹은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유대 사회 가운데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일을,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유대 사회에서 분리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위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의 시스템 안에서, 그들이 가진 제도 안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비록 많은 나라들을, 민족을 식민지로 삼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유대교 또한 인정하여서 그들이 하고 있는 종교의 문화들, 제사를 지낸다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무리들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인정해 주었죠. 그러나 유대교를 출교하게 되어지면,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모든 보호에서부터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너희가 출교당하게 될 것이다.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자들을 죽이는 자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말씀은 그대로 실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나타났을 때 첫 번째 죽음을 맞이했던 이야기가 바로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처음 교회가 생겨났을 때에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아마도 유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사도바들 앞에 내어놓았을 때에 사람들 가난하고 이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일을 하였을 때 사람들이 칭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라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칭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을 때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이야기할 때에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죽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지만, 사실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두려움이 있죠. 어떠한 두려움이 먼저 있었냐면, 사실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다라는 것 자체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가르침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난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변상에,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였던 그 예수님이 떠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죠. 예수님의 떠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온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온
다른 민족의 이 민족들에게도 유익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며 얼마나 필요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자들은 왜 가십니까? 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7절부터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그들에게 왜 유익인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가실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내가 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8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과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실 때에 너희에게 왜 성령님이 오시는 그 큰 의미는, 그 유익은 무엇이냐면 8절과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바로 이 죄에 대하여서,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고 증명되어질 수 있습니까? 이 바로 의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바로 성령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가 와서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조금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첫 번째,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였을 때에 바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였던 죄에 대하여서 성령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믿지 아니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성취함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죠. 예수님이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많은 율법을 범죄함에 대하여서도 죄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지만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무엇을 지적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않음으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입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때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왜냐,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율법을 지키지 않냐고, 오히려 율법을 파괴하러 왔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였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율법을 마땅히 지켜야 될 유대인들이, 그리고 선생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예수라는 이 사람이 율법을 지키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무너뜨리고 있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선동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반박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진정한 의미를, 율법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이 반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의에 대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파기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그가 바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요. 이것은 바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파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여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내가 바로 옳다, 내가 바로 의롭다라고 증명되어지는 것을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들이, 너희가 나를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이것을 증명하러 오시는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율법이 완성이 되어져서 예수님은 너희가 볼 수 없지만, 내가 다시 너에게 보여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율법이 완성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 의롭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그분이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심판받은 것처럼 너희가 보일 수 있지만, 내가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받았어,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거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함과 승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너희들에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 세상이 나를 정죄할 수 없고 오히려 내가 세상을 이기어서 이 모든 세상 임금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미 내가 다시 이 세상을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할 권능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증명해 보이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그리고 15절에 다시 이렇게 반복되어집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할 때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그분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사도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오순절 그 사건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곧장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그 많은 지역에서 예수님 하나님께로 나온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모였던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에 바로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배울 필요가 없었죠. 다시 누군가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에 말씀하신 것을 바로 기억나서 바로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 약속을 베드로가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을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이 다시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제가 어떠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주님, 제가 어떠한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주의 말씀에 궁금하고 이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을 때에 예수님 우리의 곁에 계시지 아니하시지만 그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삶으로, 그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안에 살아가는데 주님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바로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져서 풍성한 삶으로 나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